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022년 11월 13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은 빛나고 높은 보좌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배울 때 영광 이 빛나네 영광이 빛나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몸찢겨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구원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보혈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나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때 저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 마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입니다. 이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 존재의 삶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로 나눕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이 사람은 흙의 생명, 즉 자연적 생명을 타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흙으로 만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 즉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생명이 된 사람은 흙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육적인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밥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밥을 먹습니다. 물론 이 밥이라는 말에는 육신에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반찬과 기호품과 심지어는 마약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저는 다 포함시킵니다. 고로 육신이라는 말도 우리 육체 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태기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죄도 포함을 시킵니다. 이것이 육신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살리는 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밥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밥 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히 사는 생명, 즉 영생을 계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은 육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생적으로 사람들은 알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삶을 살려면은 이 영혼을 사는 삶을 만족시키는 이런 것을 채워주는 것이 있어야만이 영생을 할 수 있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보면 살리는 영이라고도 그러고 말씀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살리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먹어 영생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시며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한 밥만 열심히 먹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밥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지게 하는 죽음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밥을 먹다가 죽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죽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은 소금치듯 하는 고통이 있는 불못으로 구더기도 죽지 못하는 지옥에 간 영혼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그런 고통의 처소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신은 무익하다며 세상에 무엇을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리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나를 먹고 너희가 영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은 육신의 영생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육신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육신이 같아서 그들은 결국 똑같이 밥을 먹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 안에 있는 영생은 천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 있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신호와 함께 신비로운 육신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썩 이렇게 명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땅에 묻혀 있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사장들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의 나팔을 부르시면 그 육신들이 다 깨어나 가지고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하여서 하늘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영혼과 합하여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육신의 몸과 영혼의 신비로운 몸이 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거룩한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어서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한 두렵고 떨리는 그 빛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내가 앞을 보니 그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도저히 저 빛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내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앞을 보니 내 앞에 또 다른 내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앞에 서 있는 나는 그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빛과 천국의 모든 모습들을 보며 그 감동을 뒤에 있는 저에게 다 생생하게 느껴지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감동으로, 그런 감동은 30년 전의 감동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영광의 천국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어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왕후 장상도 가고 영웅 호걸도 가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다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 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어둠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룹은 광명한 빛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불가리아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여기 그림에 간단히 보이지만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나폴레옹에게 교황이 나폴레옹에게 황제의 관을 씌우려고 대관식을 하려고 왔어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내가 왜 당신한테서 무릎 꿇고 이 관을 받느냐, 이 관 이리 내라 해가지고 이 관을 뺏어서 자기가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루브르 박물관의 그 대형 벽화에서 그 조각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대형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쥐락펴락했다고 생각하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한 후 외로운 섬에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자기 신세가 너무 깝깝한 겁니다. 나폴레옹이 거기까지 오게 됐을 때는 시저를 보고 왔을 것이고 알렉산더를 보고 왔을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이게 지금 이 신세가 너무 초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고백했다 그럽니다. 나의 형제 시저여, 그대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의 형제 알렉산더여,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은 살았을 때는 이 땅을 모두 정복하고 다스리는 듯 하였지만 지금은 형제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대신에 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이 지금 온 천하에 덮여 있으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네 하는 이러한 독백을 읊었다는 그런 지나는 말인지 진짜 뭐 어떤 책에 있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는 말이었든 책에 있는 말이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내 수중에 휘어잡고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가 갈 때가 되면은 그렇게 초라하고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록 초라하고 빈약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그리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며 그러며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백성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의 기준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정하셨어요. 즉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리는 영을 부어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영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그의 육신, 즉 영생의 밥,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며 죽어도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도의 역동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를 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믿음을 키워서 이 땅에서도 더욱 강력하게 예수를 믿고 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금수저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머리까지 명석하여서 아주 총명하여 아는 것이 많고 그리하여 그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대박사로부터 학문과 유대교의 모든 원리를 배워서 유대교에서는 내노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요 또 서기관이요 또 종교인으로서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는 결혼도 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내 앞에서
어른거리고 나한테 맞지 않는 사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구제비로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뭔 그 안에 또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그러한 어떤 인물을 내세워서 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의 그 좋은 머리로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 자기네들의 그 고상하고 그 위대한 그러한 종교성에 비하여 저들의 그 행적이나 저들의 몰골이나 저들의 삶은 아주 비참하고 비난하고 아주 볼품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눈여겨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여호와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같이 보고 있고 또 황제 신한테도 불경한 그런 참남한 짓을 하고 있는 저들을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나폴레옹처럼 그들을 마구제비로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한번 만나주자 그는 단번에 꼬꾸라져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는 그런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와 함께 살면서 평생 그를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조금도 불행한 기색이 보이지를 않아요. 늘 감사와 기쁨에 충만했고 희망이 넘쳤고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만 된다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거기서 너를 결박하여서 너를 잡아서 너에게 곤고함을 주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또 그런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담대함과 또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그 죽음의 사지로 결국은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과 많은 변론과 많은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잡혀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순교로 그 인생을 마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저 육신의 밥만 먹고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에게 거저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영생을 누리며 살게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1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더욱 천국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 또 건강 장수,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닌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며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더욱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이 살고 내가 사는 길이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말이며 이것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이며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온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능력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파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해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지막을 사는 것 같아도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서 날마다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이 세상 것들이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곤고함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생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참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할 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과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고 암세포는 떠나고 정신병은 떠나고 또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불면증, 공황장애, 의심, 미움, 염려, 걱정, 미움, 다툼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온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손발 떨림이 사라질지어다. 또 목에 답답하고 또 기침 가래가 사라질지어다. 정신이 맑아질지어다. 또 가슴 벌렁거림이 사라지고 신경통이 사라지고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또 생활범사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장막과 재판과 채무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되고 자녀들이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고 창고와 통장이 쌓이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제1의 위치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고 암 환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718-5661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이 한겨울 동안도 감기, 몸살 없이 코로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들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세상 위에와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그들의 가정과 또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